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군남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은 비대면으로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남중앙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에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군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지난 잘못을 용서하여 주셨고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군남중앙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에 한량한 은혜를 내주셨고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병마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환난과 고통 중에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루어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노령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셨고 노령에 있지만 건강케 하셨고 남은 여생 맡은 바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뺏어왔다 칭찬 넣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셨고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어서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붙잡아 주셨고 교육을 붙잡아 주셨고 국방을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지금도 이 시간에 북에서 신음하는 동포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어 말씀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군남중앙교회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발걸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 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악한 영계 틈어떻게 인도하여 하셨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군남중앙교회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증거될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셨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기를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모두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음 나오는 3가지는 사람들을 위한 일, 이 땅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구절 말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 세상 안에서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거룩할 수 있도록, 또 그 이름이 영광스러우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채용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 몇 구절을 찾으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족보 맨 마지막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족보가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 내용의 전체를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의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두 번째는 다윗 왕부터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누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를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눠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한 나라의 역사를 이 족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족보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마지막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곧 하늘 위로 올라가시게 될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세운 나라입니다. 오랜 이스라엘 역사의 측면에서 볼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오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왕이신 이 나라는 다윗 왕국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나라인가 보면은 우선 공간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가나안 지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다릅니다. 다윗의 왕국은 분명히 시작과 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지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시편 145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중에 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어느 한 시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하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어느 한가운데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왕국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나라,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 백성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비유들을 간단히 몇 가지 설명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왕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시간마다 나아가서 찾아서 들여보내시는 주인의 비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있습니다. 또 좋은 진주를 찾아서 나아가 장사하는 그 비유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불러 모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거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가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나는 오늘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새 가정을 이루어서 막 신혼 재미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래서 아직 거기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댑니다. 그렇게 왕의 잔치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는 바빠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고3이라서, 우리 남편이 지금 한참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날아와 쪼아먹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자라다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또 더 자라서 이제 좀 꽃이 필까 하면은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그러한 씨앗들은 가시덤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고 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간밤에 원수가 와서 그 위에다 가라지 씨앗을 다 뿌려놨습니다. 그러니 가라지와 뒤섞여서 자라다 보니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씨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라지와 섞여서 좋은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보면은 옥토밭에 떨어졌던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100배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서는 가라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알곡만 거두어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겨자씨 하나가 뿌려졌는데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정도로 가지에 앉아서 쉬고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주 조금 넣은 누룩은 조금밖에 안 되는 미미한 그런 존재였지만 가루 서말 전체를 다 부풀게 하였다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 중에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린다고 비유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친구들이 10명 있었지만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서 5명은 그 등에 기름과 그리고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그 등에 든 기름만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의 들러리로서 그 필요한 꼭 갖추어야 할 등불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던 5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모든 것보다 밭에 있는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땅이, 우리의 건물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셈이 바랍니까? 이걸 팔아서 저것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면 아낌없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값진 천국을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쯤은 얼마든지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먼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작은 빚을 진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분명히 합당하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천국비유에서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비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현재적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미 임하여 있는 현재적인 나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곧 임하게 되는, 장차 임하게 되는 미래적인 나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미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조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하여 있다고 현재적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적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나라에 순종하며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거룩한 도리들을 지켜 행하는 그 성도의 삶을 내가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신의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나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직 장소적으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의 장소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까운 미래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온 세상이 우주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는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온 세상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차 임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더러움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죄사함을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나라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며, 세상 사람과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스려 살기로 단단히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며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이며, 이 세상의 더러움을 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너희 세상은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너희야 죽든 말든 너희야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잘 있어라 하고 손을 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그것이 최고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나라를 향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또 아무리 세상이 즐거워도 이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 소망 있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완성하는 그날일 것입니다. 결국 한 나라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예수는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높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그 고난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은 장차 오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현재적 의미의 주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바라보고 또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는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들어갈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온 세상이 코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도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날마다 그 11조가 늘어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로 구별해 드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이 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못하지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여 잊지 않고 기도와 물질로 드려 우리를 대신해 가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협력하며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로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더 많은 물질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솔로몬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마음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벌써 8월 달에 이제 중반에 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시고, 또한 방역 4단계가 8월 20일 넷째 주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들이 시간 놓치지 않고 꼭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직 이렇게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개인위생 관리들을 철저히 더 잘 해주시길 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과 그리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서 성도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후에 수요일까지는 꼭 우리 교회 통장인 농협 통장으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입금해 주시고 헌금에 대한 내역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고, 새벽 기도에는 교회에서 드리니까 빠짐없이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긴 하지만은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